할렐루야. 삼부 예배에 우리 주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내 마음과 삶 전체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사람치고 내가 살아갈수록 그렇게 추하고 불행하고 어두운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이 따라줘야만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과 고백이 없을 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는 자신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저 현실이 너무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우니까 당장 먹고 살 것에 거기에 취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늘 노예로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아주 힘들게 한탄하고 통탄하면서 한숨 지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살려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의 이유입니다.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이걸 알리고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친자녀로, 나의 건속으로 삼았던 너희는 나의 언약의 불변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각인시키고 인식시키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을 때는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불행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들이 살았을 때는 마음이 열리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야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살아갈수록 힘들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어두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는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공동체성을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6일 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 장로회 남평양노회 노회 연합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86개 교회 정도가 되어지는데, 참가한 여러 교회들과 경쟁을 해서 우리 교회가 우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덕을 많이 베풀었는데 이번에는 좀 우승하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진짜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승의 결과가 뭡니까? 우승의 원인이 뭡니까? 출전한 선수들만 열심히 선수를 뛰었기 때문에 우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위원들이 청교팀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참석하면서 응원했어요. 온사랑 화이팅 파이팅 하면서 응원하고, 응원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겼지, 지들 선수 실력대로 이긴 게 아닙니다. 이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스러우며 빛나는 것 아닙니까? 한두 사람이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6월 6일 날 오후에는 저 감동 캠프 하는 장소에 가봤더니요, 우리 스태프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들이 알차게 진행을 잘 함으로 인해서 31가정이 참석을 했는데, 온 가족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이제 두고 저녁에 돌아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온사랑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나도 저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요. 가족과 함께 캠핑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찌지 먹고 서로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홀로 신앙생활, 나홀로 생활하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같이 울 때는 같이 울면서, 같이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면서, 공동체와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적, 우리 모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면서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살아갈수록 아름답고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인들을 구별하여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레인들이 됐는가 하면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이의 후손들을 레이 지파로 삼고 레인이 되어졌습니다. 레이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 계보가 돼서 제사장이 되어지고,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닌 다른 레이 지파에 속해 있는 레인들은 레인으로서 구별되어 세움받아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인들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가 하면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회막에 들어가서 온전히 봉사하는 자들이 레인인 것입니다. 이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성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서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레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레인의 삶이었습니다.
레인들은 어떤 자들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지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초태생,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졌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나한테 동의도 안 받고 바쳐가지고 지금 주의 종이 되어졌어요. 근데 뭘 또 아멘해요. 이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처음 난 것은 다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아들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 그 아들들이 이렇게 해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게 되어지고 오합지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인들만을 20대에서 50대까지의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가정을 대표로 이렇게 해막에서 봉사하는 대표자들이기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한 선수들을 국가대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지면 대한민국이 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레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대표성 원리에 따라서 섬기는 자들이 레인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의 대표자로 세워짐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서 취한 되어져서 취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주권으로 취하여 주지 않았으면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길 수가 없는 자들인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시고 취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과 은택을 입은 자들로서 구별하여 성별된 자들이 레인의 삶이었고 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없게 하려 한다고? 재앙이 없게 하려 한다고. 레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지만 레인들이 섬기지 않게 되었으면 성소에 가까이 오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어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을 가로막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가로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의 도구가 됐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이 레인이 됐다. 레인은 얼마나 귀한 자가 되었으며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귀한 자가 됐고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레인들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20살 되었으면 들어가서 50살까지 섬기게 되어지는데 섬기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 레인을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할 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로 다 씻어냅니다. 목욕 제기를 하게 합니다. 왜? 마음도
육체도 생각도 다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한 전인데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자신이 먼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자들은 머리 이하에 있는 모든 신체 부위의 털을 다 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구별되고 성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에서 모든 남자들의 털을 다 밀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레인이 이제 20살에서 50살까지 섬길 때, 그때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앞에 서 있고 청중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레인들을 나오게 해서 여기에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레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동시에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굳이 안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대신 당신께서 잘 섬겨 주십시오, 위임하고 전가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섬길 때 잘 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제사가 되게끔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당신들께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께서 우리 대신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전가 의식을 가지면서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놀라운 특권과 의무를 지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요제는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하는데 어떤 제물은 뿔에 다 태워서 하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요제는 어떤 제사의 제도인가 하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주로 곡식 같은 것을 이제 제물로 삼을 때 이 제물로 가지고서 막 이렇게 앞뒤로 위아래로 흔들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제사를 드리는 요제의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요제는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흔들게 되어져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조하고 협동하는, 이런 동력하는 이런 가운데서 나는 주인이 아니고 제사장의 주인인데 그 제사장의 제사를 다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수평적 의미가 있는 것이 요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레인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 레인들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의 삶을 총칭하여 레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인들은 레위지파 사람들만 레인의 직무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레인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기와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당신이 모든 권력과 건설을 가지고 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든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는 잘 섬기는데 행함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로는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고 싶은데 섬길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삶에는 전혀 섬기지 않아요. 늘 판단하고 평가만 하지 섬기지 않아요. 말로만 섬겨야 되는데 말하는데, 예수님은요 말로만 섬기지 않습니다. 실제 행함으로 섬겨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성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와 성생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제자이고 나의 종인데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조장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나는 도리어 너희의 발을 씻긴다. 그래서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발은 사람들의 가장 더럽고 추하고 낮은 것이 발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 그 마음으로 씻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축복한다. 너희들 너무나 수고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지지하고 응원할 테니까 힘내고 잘 걸어가며 잘 살아야 돼. 나의 제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씻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봉사와 섬김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참된 레인의 입장에서 섬김의 모델이 됐고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삶을 살라. 이 말은 너희는 봉사하고 섬기며 살라.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로 살라. 이 말은 너희는 현대판 레인으로 삶을 살라. 그 말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자로 살라. 레인으로 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봉사하고 섬기는 레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베드로전서 10장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거죠.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레인으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몸을 섬기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섬기는 것은 마치 레인으로서 섬기는 봉사하고 섬김의 사역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레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삶을 사셨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그렇게 봉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판 레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레인의 삶인데, 레인의 삶을 살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온전함으로 섬기면서 봉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함으로. 이 말은 전심을 담고 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때도 진심을 담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레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딴 마음과 딴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이기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 섬기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이런 섬김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레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형식은 있어요, 절차는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마음은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전심이야, 레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레인은요, 하나님의 해막을 섬길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제사가 제사에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섬김과 사역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토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로 살 때 진심을 담아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진심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동력자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동력자 개념은 내가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을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협력하고 동력하고 이렇게 협조하는 이런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돕는 것이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이죠. 담임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이 세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성도들은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져야 되지, 또 다른 담임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개념이에요. 아멘. 또 하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계시는데 또 다른 담임 목사가 있어요. 목소리 큰 담임 목사, 힘센 담임 목사, 배짱 좋은 담임 목사, 앞서가는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오합주절이 되어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제사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레위인들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기구 만들고, 제물을 준비하고, 절차를 밟고 하는 이런 동력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가대가 담임 목사 대신 성도들을 대신해서 성가대를 다 지명하여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이 동력하고 협력하면서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어지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저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지휘봉 가지고서 쫙 안내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의 동력자로서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차장에 안내하시는 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 대리자입니다. 어떻게 아멘도 안 하겠죠, 반응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담임 목사 대신 그렇게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저분들이 할 일 없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예배를 잘 인도하고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 맛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대리자로서 협력자로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협력하고 협동하고 같이 함께 동력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사역해 가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뭐냐 하면 레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세와 태도,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자세는 대표성 원리로서 그 사역을, 그 삶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대표성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온 청중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성가대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가대는 우리가 모든 산부 예배에 적어도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성도들 대표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더 잘 준비해서 더 정성껏 온 심혈을 기울여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성가대 찬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보면서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은사 있는 분들을 선별하여 세워서 나 대신 찬양하니까 내가 함께 그 찬양하는 시간에 성가대를 보면서 함께 더불어 찬양을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 너무 잘 해주셨는데, 대표기도 할 때 여러분, 대표기도 하신 분들은 모든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고 감안해서 어우르고 아우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잘 준비해서 대표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됩니다. 왜? 대표 기도니까.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답게 모든 청중들의 형편과 처지를 감안해가지고 기도문을 잘 준비해서 잘 올려드려야 되어집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올려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 장로님께서 나 대신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내가 그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눈을 뜨고 누가 왔나 두리번 살피면서 주보의 강구 내용을 보고 강구 시간에 들으면 돼요. 함께 이것이 대표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 대신 저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우리 지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나 대신 나를 대표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내가 주방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보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되었을 때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과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인으로 섬길 때 온 마음으로 온전히 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섬기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목회자의 동력자로, 협력자로, 그리고 함께 하는 공동사역자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섬기자고 했습니다. 대표성 원리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우리 교우들을 대표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섬긴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게 되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신으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세워주셨다. 여기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지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시고 때가 되면 콜링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세워주셨다.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게 되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로, 나를 교사로, 나를 안내위원으로, 나를 병원위원으로, 나를 방송실로, 나를 주차장으로 부르셨고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다. 나를 장로님으로, 나를 권사님으로, 나를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는 참된 레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레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성력이다.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사는요,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력으로 생각하니까 늘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늘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혀 떨지 않죠. 절대 부담이 없죠.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지금 날마다 말씀을 전가하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냐? 사람의 말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재미있는 이런 유머 섞어가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토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삼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준비하면서 증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옳게 증거해야 되는데,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데, 은혜를 끼쳤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죠.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한마디 한마디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이니까. 성가대가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이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병원의원, 안내위원조차 주방에서 교회 모든 전반에 거쳐 모든 사역은 다 성직자로서 성령을 감당하고 있는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사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고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코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고귀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보배로운 하나님의 성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감당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 만물,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는 결코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을 통해서 세운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절대 주권하에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복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고 모든 것을 보고 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성직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레인들이 하나님의 성조에서 사역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역했을까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숨 짓고 원망스러움을 가지고 섬기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섬길 때, 그때 모든 것을 이렇게 절차를 만들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 내면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렘으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벅찬 감격 속에서 섬기지 않았겠어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어떤 감정과 기본을 가지고 섬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해막에서 봉사하는 기간은요 20살부터 50살까지만 봉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컨디션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육체와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최고의 어떤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해막을 섬기는 그런 레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감에 젖어서 주님의 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재앙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